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또다시 난방을 틀어야 될 정도로 쌀쌀합니다. 이번 주일에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함께 드리고 야외에 나가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기온이 오르락내리락 해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씨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바울의 편지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당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바울은 매우 중요한 신앙적인 당부를 합니다. 이른바 신앙의 두 가지 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서로에 대한 것입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5장 23절의 말씀이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거라는 그런 말씀이었죠.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서로를 거룩하게 대하고 문안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25절 보실까요?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왔듯이 그들 역시 바울과 그의 동역자인 실루아노와 디모데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요청합니다. 바울은 사도이죠. 또 바울의 동역자들 역시 탁월한 교회의 리더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기도의 후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서로를 묶어주는 영적 교제입니다. 성도의 관계는 영적인 우정, 영적인 연합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는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도를 통해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깊은 영성의 소유자인 사도가 기도를 부탁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기도의 힘에 대해서 실감하게 됩니다. 그런 능력의 종들도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목회자의 기도가 필요하듯 목회자들도 성도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는 굉장히 파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유능한 한 사람보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고 교훈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26절에 보실까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여기 거룩하게 입을 맞추는 인사법은 고대 사회에서 유행하던 관습입니다. 그래서 신분이 같은 사람에게는 뺨에 입을 맞추었고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는 손이나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예배 속에 있는 그 의식으로 입맞춤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근데 이 입맞춤은 특징이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유대인과 이방인, 주인과 노예 모두 차별 없이 순수하게 문안하며 입을 맞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라는 명령은 그 당시에 광범위한 관습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리스도인 사이에 행해졌던 입맞춤 문안과 비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행해졌던 입맞춤 문안을 구별하려고 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의 입맞춤 문안은 단순한 우정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입맞춤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속해 있다는 그 하나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입맞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수하게 차별 없이 서로를 섬기는 것이 바로 거룩한 입맞춤입니다. 여기서 초점은 입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에 대한 사랑과 우정과 존경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룩한 입맞춤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죠. 정말 사랑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표현되어야 될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친밀한 대화를 하고 서로를 이렇게 따뜻하게 보듬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와 소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친구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밥도 같이 먹어야 되고 차도 마시고 해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거룩한 스킨십, 다가감, 이런 섬김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28절을 보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바울의 편지가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육체적인 건강 혹은 어떤 번창을 바라는 일반적인 세속적인 편지들과는 대조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이 은혜의 근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있을 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요. 은혜가 있을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있을 때 거룩한 입맞춤이 가능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우리 빛소금 성도들의 하루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으로 우리의 새벽을 풍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를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표현되는 사랑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아침을 기다립니다. 준비하며 소망하는 심령들마다 만족한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